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3.5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꼴로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7.5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꼴로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30명 그리스도인당 한 명꼴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높은 수준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우리 호주를 포함해서 나머지 세계에서는 7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발표된 월드 워치 리스트 상위 10개국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리비아, 이라크, 예멘, 이란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은 17년째 최고의 박해 국가로 계속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박해의 동향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가 아시아에서 팽창해 가면서 많은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슬림의 수니파, 시아파가 분열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특별히 박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믿음과 관련해서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3,064명입니다. 믿음 때문에 공격당한 건물 및 교회 숫자가 692개입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되고 투옥된 건수가 11,922건입니다. 납치 1,252건, 강간 및 성적 학대 1,020건, 강제 결혼 1,240건, 육체적 정신적 학대 33,255건, 집과 재산에 대한 공격 12,746건, 공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체 2,001곳, 강제 추방된 그리스도인 33,96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증가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박해의 파도가 이제 호주 땅을 향하여서도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박해의 파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박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박해가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널리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증가할수록 성도들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 대신 하나님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더 증가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부어지지만, 그것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해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구브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마술사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외부적인 공격이 무효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구브로 섬을 떠났을 때에 바깥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던 마가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젊은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 여행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 따라다녔다가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 팀에서 떠나서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이 마가가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도중에 이탈한 마가는 데려갈 수가 없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 도중에 그만두고 떠나간 것은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공격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은 이것이 사탄에게 치명타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수록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놓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있게 주님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 공격이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만드시면서 더 놀라운 복음의 전진이 있게 만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BCD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을 떠난다면 말씀 없는 열심이란 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온갖 프로그램뿐이라면 그건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 현장 속에서 더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중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겉으로 생겨지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원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점점 왕성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제거된 다음에, 핍박이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서 더하여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세력이 증가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누군가가 세력을 잡았다, 그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 집단으로 만들고 마귀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세력 있는 사람들의 충돌이 교회를 쪼개내고 있습니다.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어느 교회가 힘들더라,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와 누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느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사도들도 있었고 훌륭한 선교사님들 있었지만 사도들이 세력을 얻었더라, 사도들을 밀어내고 바울이 장악했더라, 이런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거기에서 빠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비전, 그게 세력을 얻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무력화되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온전히 다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BCD의 안독에서 말씀이 힘을 얻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전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배부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증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느냐,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개인 교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중에 모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배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였습니다. 경건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43절이 말합니다. 오늘 44절, 한 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바울의 설교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간증이나 이론을 듣기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흥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은 사람들이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던 말씀하고 다른 새로운 말씀이 증거되는데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더라.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말씀의 소문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퍼져나갈수록, 말씀의 세력이 힘을 얻을수록 사탄은 이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과거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이 일어나면 박해가 반드시 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시험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유혹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불을 끌려고 물을 거기에 끼얹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이라는 현장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월 1일부터 중국 땅에서는 새로운 종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도전이 세상 나라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작년 안에 추방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면 박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오늘 그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말씀이 흥황할수록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뒤에 돌아가서는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박과 비방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은 그들과 씨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면 가서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에서 나와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에 대한 거절과 반대가 또 다른 마을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를 받았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결과는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는 영생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표시하는 게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사실 복음 바깥으로 제쳐놓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천국 바깥으로 몰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갔더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정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작정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답시고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 예정받은 사람들은 다 믿을 거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컨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구원받기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이 자신들의 거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끔찍이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사랑했지만 동족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설교를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정체성 잃어버려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나갔지만 자기의 동족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백성들이 먼저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알아야 되겠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할 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나님이 열으신 새 문을 가지고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영적 전진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4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부터 모든 지방 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갈 수 없는 지방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자들은 박해를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박해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5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동원시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힘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도 여행은 계획했기 때문에 오늘 이 도시 며칠 동안 복음 전하고 다음 도시로 가고 여기서 며칠 머물다가 또 다음 도시로, 이런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1차 전도 여행은 쫓겨나서 다음 도시로 가고 쫓겨나서 다음 도시로 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디아스포라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플랜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 복음 증거에 충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셔서 계속해서 문이 열려있는 지역을 향하여서 계속 가다 보니까 땅끝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싶으면요, 그냥 말씀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의 영향력에 복종하지 마시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좋은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환영받으면서
잘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에 굴복할 때에 그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서 또한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나는 짧은 한 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쫓겨나가고 있는 그런 일이 왔을 때, 말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가, 선교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쫓겨나가지고 떠나가 버려서 엄마 잃어버린 젖먹이처럼 되어져 버린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할수록 박해가 증가했습니다. 박해가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증가될수록 결과적으로 복음이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사람들에게 갈 뿐만 아니라 이 박해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이 점점 더해가면서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쉬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얻어보려고 점점 더 말씀을 떠나는 그런 영적 배도와 배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버리고 가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도 못 가는 기쁨. 우리가 얻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 얻었던 거 없어지고 나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그런 싸구려 기쁨.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이 누려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와 백성들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를 예상하거나 박해를 예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기쁨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함께 나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이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슬픔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한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감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연약한 인간,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막상 그 현장에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은혜가 내 뱃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 옛날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솟아나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살아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벗어놓고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제자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까? 교인들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교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다 흩어지고 주님 부인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교회의 교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 정체를 가진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핍박과 고난이야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다 알고 있지만 실제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내 안에서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이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이것,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올 수 있던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이런 감동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실제가 되고 느껴져서 그 임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의 임재에 대한 찬양을 했지만 그 임재라는 말이 내 가슴에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그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부어지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주지 않으시면 내 환경과 조건 아무리 둘러봐도 기쁨을 얻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저 사람이 예배 현장 속에서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돌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아니면, 우리에게 보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환경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음을 떼놓을 수도 없고 입을 열 수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시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짓 기쁨의 현장 빨리 떠나셔야 돼요. 일 안 하면 편하시죠. 봉사 안 하면 편하시죠. 교회 주일날 얼마나 홀가분하게 올 수 있는지.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설교 안 하고 다녀보니까 주일이 별로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남의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나에게 없어져. 야,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쉬는 거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아무 할 일 없어가지고 홀가분하게 성경책만 듣고, 요즘 뭐 성경책도 필요 없죠. 그냥 휴대폰만 딱 들고 오면 편할 것 같은데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힘이 다 빠지더라. 여러분, 사역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놓아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지. 이제 편하게 예수 믿게 생겼다, 교회 생활 가서
밥만 먹고 설교만 듣고 그게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게 좋고, 눕는 것보다 땅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 길로 가시려면 그렇게 가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공급이 부어지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부어지겠어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주님 나 가진 거 없어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바닥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주시는 힘인데,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범브란트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없는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사는 게 밖에 나오는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며 감옥에 있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떠나가지 않았고 늘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 14년을 그저 몇 년처럼 보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며 살아갈수록 내 것을 다 바닥냈는데, 내 거 이제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져서 이 기쁨과 은혜 때문에 나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 오래 안 갑니다. 박수가 변하여 비난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박수 쳐줍니까? 내 뜻대로 하면 박수 쳐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박수가 비난 손가락질로 바뀌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공급과 지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떨어져도 변화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지고 기뻐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어요. 순종하는 그 연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이셔서 온 세계의 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울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매맞고 감옥 속에 갇혀졌던 바울이 기절했다가 정신 깨자마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닫아 놓았던 그 문을 활짝 열고 제끼고 얘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따라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느껴지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두움에 머물기 싫어요. 캄캄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난 그걸 선택하겠어.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혼자 가서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을수록 주님은 우리 혼자 그 짐 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리 옆에 서라,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지고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짐을 함께 진다고 하니까 내가 절반 지고 주님이 절반 지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지세요. 나는 친행 흉내만 하고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가 나한테 안 느껴진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저주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거, 나에게 힘든 거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지어준다고 하세요.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멍에 저와 여러분 함께 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복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면서 이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 이번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